우리가 누군가를 닮았다라는 것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닮았다는 것은 두 가지를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를 닮았을 때는 혈통을 통해서 누군가를 닮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닮는가 하면은 또한 모방을 통해서 닮기도 합니다. 그것을 혈통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한다면은, 정말로 닮은 것을 말할 때 혈통으로 닮은 것을 우리가 진짜라고 말한다면은, 때로는 그 사람의 닮은 모습을 우리가 성형한다든지 아니면은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방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모방하여서 닮은 모습을 가짜라고 하는 속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는 진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가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닮았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를 닮은 진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가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한 이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가상적인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가현설적인 측면에서 가짜의 몸이 아니라 사실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참 아담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참 아담의 모습으로 혈과 육을 받아서 오실 때에 죄 없이 이 땅에 또한 오셔야 되기에 성육신이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진짜 사람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진짜의 몸으로, 진짜의 아담으로, 가짜의 아담이 아니라 진짜의 아담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은 진짜 첫 번째 아담의 그 대속을 이룰 수 있는, 원죄를 이룰 수 있는 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로 십자가에 그 몸이 달리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현설적인 측면에서 가짜로 그곳에 달렸다든지, 예수님이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대신한 누군가가 그곳에 모방한 자가 그곳에 달렸다든지 이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 전날, 목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목요일 저녁에 마가 집에 있는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가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최후의 만찬에 초대된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는데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진짜 제자가 있었고 가짜 제자가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상에 끝까지 남은 제자들은 진짜 제자였고, 그 만찬상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빠져나간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자기 계산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최후 만찬상에서 이제 자신이 죽을 것과 그리고 부활과 성천할 것을 암시하면서 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함께 또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남깁니다.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새 계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계명이라 그러면은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을 비롯한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새 계명이 바로 예수를 닮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향해서는 새 계명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라고 우리를 또한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에는 진짜와 가짜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 속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쭉정이고 하나는 알곡이더라. 그것이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대환란 때 이제 환란의 바람이 불게 되면은 그것이 싸그리 그냥 쓰러져 버리는데 알곡만 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겁니다. 예수를 닮은 성도,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닮은 성도로서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종말의 그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재림의 때는 어떤 시간의 계산적인 측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시간의 계산적인 측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남은 자의 구원의 그 찬수에 의해서 주님은 그 때를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때의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재림의 때는 지리하게 길어지기도 하고 재림의 때는 마치 오늘이라도 당장 임할 수 있는 것이 재림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재림의 때와 그 시와 일시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림의 때, 종말의 때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닮은 모습으로 기다리라. 나를 닮은 모습으로 기다리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종말 때인데 그 시대에 우리는 예수를 닮은 모습이 아니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어떻게 우리는 기다리는 예수를 닮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두 주에 거쳐서 우리는 예수의 닮은 성도와 예수를 닮은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우리는 먼저 첫 번째 31절부터 32절을 통해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자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인자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이 속에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인자라는 것은 이 속에 이미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 그 다음에 이 인자라는 단어 속에는 바로 높이 계시는 분이 천하고 낮은 자리에 스스로 임한 것, 이것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인자라는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를 의도적으로 쓸 때는 그 단어가 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가를 먼저 알고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왕이신 그분이, 높고 높이 계시는 그분이 낮고 낮은 천한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받은 영광은 무엇인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곳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광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얻은 것이라고는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조롱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까지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그러면은 인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앞에서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를 앞에서 한번 쓰고 있고 뒤에서 한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이고 뒤에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인가? 노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말하는 그 인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자신의 낮고 낮은 천한 모습으로 자신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자신이 순종하고 복종한 속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31절부터 32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닮은 성도로서 종말의 때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자기의 낮은 자세,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항상 여러분 돌이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자신을 낮은 자리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닮은 모습입니다. 자신을 낮은 자리에 내려놓지 못하면요, 섬김과 그리고 또한 순종과 복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나는 다스리는 자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순종이 나오고 어디서 섬김이 나오겠습니까? 인간적인 세상 속에서 높은 자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이 뭔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순종과 복종을 자신이 하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순종과 복종하기를 원하고 있는 자리가 사실은 높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높은 자리를 우리는 욕망의 자리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적인 욕망과 높은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차지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계시는 그분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인간 세상에 오실 때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심지어 태어나실 때에 구육관에 태어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31절부터 32절 통해서 자신을 낮은 자리에 내려놓는 것을 기뻐하는 자기 헌신과 그리고 자기 희생을 아끼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예수를 닮은 성도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닮았다 그럴 때에 모방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방자는 가짜이기 때문에 재림의 때에 가면은 전부 다 고난의 바람에 다 날아갑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방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참모습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자세로 임했다는 것은 그저 그것을 우리가 보고 아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습들이 예수를 닮아서 우리 모습들이 그리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분명한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모습은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속으로는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았던 가룟 유다. 그가 만찬자리를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신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내고자 하는 대속의 그 죽음에 대해 예수님은 자원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1절에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31절에서 바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는 것은 내가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하는 순종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고난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을 순종하여서,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의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순복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일어나는 아버지도 인자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앞에 것이 성립이 안 됐으면 뒤에 것도 성립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앞에 영광이 성립이 안 되면은 뒤에 것도 영광이 성립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낮고 천한 모습 속에서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하셨고 모든 것을 결정하셨고, 그런 속에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대속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그 영광이 있었기에 아버지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대속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의 성취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앞에 거는 지금 3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고난의 길을 걷고 지금 희생의 십자가 순교의 말 그대로 자신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에 대한 그런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영광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 영광이 됐다는 것은 아버지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는 데 있어서 나는 헌신하고 그리고 또한 나는 어떤 부분에서는 간에 자기 희생을 아끼기를 절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모습들을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32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면 아버지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을 이루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헌신과 자기 희생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그 영광을 받았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영광을 또 줬다는 거죠. 바로 무엇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그래서 32절은 바로 부활과 성천을 담고 있는 겁니다. 부활과 성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닮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를 닮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를 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를 닮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던 것처럼 그 영광을 우리는 함께하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31절과 32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종말 때에 어떤 모습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종말을 준비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 이미 답을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닮은 성도인지 가룟 유다처럼 모양은 예수를 믿고 있는지 가짜가 아닌지 세상 가운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것을 증거해내야 됩니다. 어떻게 증거해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은 자리에 내려놓는 것을 기뻐하고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을 아끼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목사님, 제가 어떤 사람인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기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19장 16절에 의하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이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까지 오셨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모든 것을 쏟아내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은 것을 오히려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믿은 모습으로서 우리는 참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이런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한 것이 많이 나타날까요? 책망하는 것이 많이 나타날까요? 네? 대부분 책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책망했을까요, 여러분들? 칭찬할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제일 사람이 힘든 것이 뭔가 하면요, 칭찬할 것이 없는데 칭찬해야 될 것. 이거요, 그 사람의 인격 죽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코끼리도 춤을 추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칭찬이 코끼리를 진짜로 사랑해서 춤추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코끼리를 이용하려고 춤추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코끼리도 알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칭찬 안 듣습니다. 그게 안 들으니까 나중에 코끼리 두드려 패는 거예요. 나중에 전기로 찢이고 말입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칭찬할 것이 있어야 칭찬하지. 칭찬할 것도 없는데 칭찬해 나니까 나중에 그것이 신앙이 잘못 들어가지고 신앙이 겉들어가지고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못된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제자들을 훈련할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높고 높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좀 군림도 하고 이런 것을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뜻을 갖다 전부 다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시무룩하고 입이 막 대빨이나 나와가지고, 그러니 베드로는 심지어 요한 보고 쿡쿡 찌르면서, 야 요한, 내가 또 예수님한테 물어보면은 예수님 나는 또 혼낼 거니까 네가 좀 물어봐. 아시겠습니까? 네가 물어봐. 그것이 최후 만찬상에서 나타났잖아요. 칭찬할 것이 없는 것은 칭찬할 것이 없기 때문에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할 것이 있도록 혼을 내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는 성도들 자세도 예수님을 닮으면요, 왜 내가 지금 혼을 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혼을 내게 되면은 나의 잘못된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은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뭐 칭찬을 안 하고 뭐 맨날 혼내시고, 칭찬할 것이죠. 칭찬하지. 몽둥이가 안 맞아 죽는 것이 다행이지 뭐. 주님한테 훈련받았으면 아마 반쯤 죽었을 겁니다. 3년 반 동안 계속 두들기 맞았을까 아마. 말 안 듣는데 뭐. 제자들은 그래도 3년 반 잘 따라다녔습니다. 잘 따라다니는데도 그렇게 여러분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다니십니까? 우리는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칭찬만이 대수가 아닙니다. 잘못되어 있는 신앙을 일깨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잘못된 신앙을 일깨우는 측면에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모습 또한 주님을 닮은 모습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 복이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거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보십시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골수 유대인이었습니다. 골수 유대인.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적으로 정말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는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공회로부터도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공회 대표가 되어서 다메섹까지 간 거죠. 공문서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높고 높이 계시는 분이 낮고 천한 자리에까지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희생과 그 헌신조차도 오히려 달게 받으셨던 그 주님을 그는 알고, 그는 예수님의 길을 가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반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3년 반을 훈련받았다는 것은요, 고난 속에서 훈련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그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그리고 궁핍과 핍박과 공고를 나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거 이해가면은 예수를 닮은 성도입니다. 이거 이해 안 가면은 말씀의 거울에 오늘 무릎 꿇고 나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웃을 문제 아닙니다. 이거 웃을 문제 아닙니다. 어찌 여러분들 약한 것이 기쁘고 능력이 어째 기쁘고 궁핍이 어째 기쁩니까? 박해받은 것이 어째 기뻐요? 공감이 어떻게 기뻐요? 그는 왜 기뻐한다 그랬을까요? 그는요, 자신이 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봤거든요. 그는 공감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는 박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더 기쁜 거예요. 왜? 진짜를 봤거든. 가짜가 아니라. 가짜의 삶이 아니라 진짜의 삶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제일로 강했습니다. 제일로 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를 봤거든. 진짜를. 내가 진짜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전에 내 모습이 가짜였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를 만나면서 내가 이제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얼마나 이것이 기쁜지. 차라리 세상적으로 약한 것이
내가 그 속에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면 오히려 나는 그 길을 가고, 세상 속에 오히려 박해를 받는 것이 주님을 나타내는 길이라면 오히려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성경에 보시면 그는 돌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이놈이 이제 죽었구나 하고 성 밖에 버렸습니다. 성 밖에 버렸는데 성령께서 그를 일으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툴툴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모습을 봐라. 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이 군데군데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돌로 두들겨 맞아 이마 깨진 거 봐라 한번. 매로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몸에 말이지 상처가 스티그마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정도로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지. 그런데 내가 그때 약한 것이 아니라 그때 박해받았을 때에 내가 공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내가 기뻤고 그때가 내가 제일 강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제일 상처 많이 준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500명의 무리가 있었고요, 120명의 무리가 있었고 70명의 무리가 있었고 거기에서 압축된 것이 12명의 제자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압축된 것이 3명의 제자인데 그 3명이 바로 누군가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어디든지 함께 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게세마네 동산에도 같이 갔고 변화산에도 같이 갔고 다른 제자들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꼭 갔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그림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많이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을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진짜 예수를 닮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가 베드로전서 4장 16절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모에 의해서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으로 우리는 진짜 예수를 닮은 자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자로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닮은 우리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먼저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되는가?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을 내어놓고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녹여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내어놓습니까?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우리를 녹여놓지 못하면 세상은 흑암 속에 계속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자신이 낮고 낮은 자리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을 아끼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의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을 기뻐하면서 종말의 때를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천사항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를 녹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녹인다는 것은 자신을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나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영원히 살아갈 영생의 나라에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영생을 임하는 그 날이 속히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를 녹여야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초가 불이 켜지기 전에는 주변이 밤이면은 전부 다 흑암입니다. 아무것도 내 자신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가 헌신하여서 희생하여서 자기를 태웁니다. 자기를 태우니까 자기도 보이고 주변도 밝아지고 주변이 밝아지니까 넘어지는 자 없고 길 바로 찾아가고 밥 먹을 때도 오른쪽 길 안 들어가고 입으로 바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우리는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자신이 가치가 있다 없다 이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녹이는 신앙 속에 우리를 세우지 않으면 자기 헌신, 자기 희생 안 놉니다.
그 속에 충돌밖에 생길 수 없고 그 속에 자신의 아집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희생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자랑 삼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값을 계산하는 그런 엉터리 속에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가짜입니다. 그런 자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전부 다 여러분 전부 다 바람이 다 불러 내려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를 녹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시간을 녹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녹이시길 바랍니다. 나의 시간도 녹이지 않고 나의 삶도 녹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물질을 향하여서 또한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것에 녹이지도 않고 처음부터 다 쥐고 있는데 어찌 그가 촛불이 되겠습니까? 어찌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이 녹겠습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어찌 예수님이 닮은 모습이 녹겠습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녹이면 너무 편합니다. 자신을 녹여보십시오. 녹여보시면요 더럽던 성질도 없어진다니까요. 자신을 안 녹이니까 더러운 성질 그대로 살아가지고 완전히 팔랑개비가 돼가지고 시퍼런 깻잎이 돼가지고 말이지 이 사람 때리고 저 사람 때리고 말이지 오만 짓 다 하고 앉아가 있고 난주에 스스로 지치가지고 완전히 막 혼자 깨춤추고 앉아가 있고 자신을 녹이면요 자기도 살고 주변도 함께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녹여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헌신을 기뻐하는 그런 신앙 속에 예수를 닮은 자로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닮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3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이게 여러분들 33절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33절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잠시 있다는 것은 이제 곧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희들과 있을 시간은 이제 잠시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때에 33절을 제자들을 부를 때 무엇이라 부릅니까? 작은 자들아. 왜 작은 자들을 불렀을까요? 목사님 그때 아마 키가 작았을 거예요. 아니면은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은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낙담해서 아마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거꾸로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들아 라면서 여기서 부르는 것은요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그들을 부르는 겁니다. 지금 그게 다시 말하면은 그 가슴 속에서 작은 자라고 부를 때 이 가슴 속에서 무엇이 나왔겠습니까?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예수를 닮은 성도로서 주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우리는 맞이해야 되는가 하면 가슴으로 사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육신으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육신으로 사랑하니까 불륜하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저는 사랑을 좋아해요 이라고 육신으로 말이 불륜이나 저지르고 말이지 그것도 사랑이에요 이러면서 말이지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것도 이제 불륜에 관한 또 법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마귀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슴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참 사랑입니다. 부부 안에서도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요 그 부부들 오래 못 갑니다. 이혼하는 부부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슴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슴으로. 남편을 볼 때에 아내를 볼 때에 잘생겼다 못생겼다 니는 올 때 돈 몇 푼 가지고 왔냐 이런 것들을 따지니까 가슴에 있는 사랑이 없으니까 육신으로 사랑했고 그런 속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고 빨리 끝나고 빨리 이혼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요즘에 이혼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하면 비행기 타가지고 갈 때는 둘이 같이 갔는데 올 때는 어떻게 하더라? 각자 헤어져서 오더라.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결혼식 갔다 왔는데 그 다음 주에 돌아왔는데 혼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야 혼인신고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가슴으로 사랑하십시오.
가슴으로 사랑하십시오. 가슴으로 사랑 안 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가슴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아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가슴으로 사랑을 낳는 십자신앙, 가슴으로 사랑을 낳는 십자신앙으로 예수의 값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닮은 성도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부르듯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이제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얼마나 헤어지기 싫은가. 이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정말로 내가 너희들과 헤어지기 싫다라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 이 속에 함께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주님 또한 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에 헤어진다는 그런 아픔을, 그런 마음의 쓰림을, 우리처럼 그런 감정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과,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의 십자가가,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을 당할 때에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로잡히자, 베드로 같은 경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말고의 귀를 칼로서 말고의 귀를 베었을 정도로 그는 참으로 충성을 다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자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제일 먼저. 얼마나 도망가는 것이 속도가 빠른지 주변의 군사들이 잡을 수 없을 정도였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속에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는 그 자리에 갔던 겁니다. 그 자리에 갔는데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는가 하면은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가 배반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닭이 울 때에 너가 그것을 깨달을 것이다. 마태복음 26장에 하면은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자리에 베드로는 갔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본 목격자가 너도 갈릴리 사람이구나. 너가 지금 쓰는 언어를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는 사람은 서울말 쓰라 그러면 쌀이라 그러면 쌀이 표가 납니까? 이게 똑같은 거 이게.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니에요. 나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강하게 부인한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더라. 그걸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섭섭했던지, 얼마나 예수님이 섭섭했던지 베드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 눈과 예수님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베드로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 밖에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닭이 우는 겁니다. 그때서 비로소 그가 깨닫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슴으로 낳았구나. 그때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슴으로 낳았구나. 그저 제자로서 그저 3년 반 동안 다리고 다니면서 혼내고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가슴으로 낳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와 같이 베드로같이 거짓말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안가지 전부 다 숨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리라 이렇게 막 혼장담했던 그들이 전부 다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거고 우리는 살아야지. 다 숨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아멘. 33절과 34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가 너희들을 가슴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 이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을 이룬 것인데 십자가에서 이루실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루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그 새 계명, 이 새 계명은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가슴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어놓으라.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새 계명을 바꿔들라.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바탕이 되어 이룬 십자가 승리였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닮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은 모든 계명의 완성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천국을 통해서 설명할 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아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탁 던집니다. 그때 아주 기습적으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은 바로 뭔가 하면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계명도 소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계명을 먼저 들고 놓았을 때는요, 이 시비거리가 100%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1계명만 말하게 되면 그럼 다음 계명은 그럼 그것은 안 중요합니까? 이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럼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그 순서는 당신은 어기지 않나요? 왜 당신은 그걸 지키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변론을 하더라도 100% 반론이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기에 빠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신 그 본체였고 그 말씀을 주신 장본이었던 그분이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 계명을 준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느냐? 모든 계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으니 모든 계명에서 첫 번째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사랑이니라. 그러니 한 서기관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는데 이분은 과연 누군가? 여러분, 예수를 닮은 성도의 모습은 예수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또한 예수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이런 머리의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 없이 가슴 없는 신앙, 머리만 있는 신앙, 하나님이 받질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닮은 성도는 가슴으로 사랑을 나누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가슴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 스스로 고사된 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사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니, 고사된 자가 어떻게 아들 낳냐고요? 그는 스스로 고사됐는데 고사된 것을 어떤 인위적으로 고사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아들을 낳았는데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슴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바로 누군가? 디모데후서 1장 2절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가슴으로 자신이 낳은 아들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유서를 남겼던 마지막 서신도 이 가슴으로 난 아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으로서 그의 인생을 종지부를 찍고 십자가에서 아니가 그는 목배임에 대한 형을 받고 순교를 당했던 순교자 바로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3년 반 동안 다니고 다닐 때에
예수님이 가슴으로 그들을 낳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으로 사랑을 낳는 십자가 신앙이 있어야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육신의 사랑은 식을 날이 있지만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은 식을 날이 없습니다. 육신으로 사랑했던 부부는 속히 지워지지만은 가슴으로 사랑하는 부부는 영원히 갑니다. 육신으로 사랑하면은 꽃못자고 된 것이 눈에 안 보이다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그 허물이 오히려 예뻐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가슴으로 우리는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슴으로 사랑을 낳은 예수를 닮은 성도의 간절한 기도 하나는 잊지 않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속히 응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하늘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를 속히 임하게 한다라고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가슴으로 사랑을 낳는 십자가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나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그 값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속히 도래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는 예수를 닮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3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34절에 사랑하라는 그 내용과 35절에 사랑하라는 내용은 좀 다릅니다. 34절은 정말로 가슴으로 사랑하라는 뜻이고 지금 35절에는 어떤 뜻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면요, 네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라는 겁니다. 드러내라는 겁니다. 드러내라. 그래서 35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핵심이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타내는 겁니다. 나타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네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주일날 1시간 교회 속에서는 얼마나 참성건지 모릅니다. 야, 저 사람 아마 사회 나가면은 야, 정말로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산 정인일 것이야. 그런데 1시간 동안은 교회소에서 얼마나 뜨거운지, 또한 한 날은 주일날은 교회소에서 얼마나 봉사를 하고 막 야, 저 사람 같으면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신앙소에서 통일을 볼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말할 정도인데 세상에 또 6일 동안 사는 걸 보니까 야,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노?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사람 예수 믿어요? 세상에 저 사람이 흉악범 같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루 동안은 완전히 썬데이 막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막 얼마나 막 위장을 하는지 막 가짜가 돼갖고 1시간 동안은 아멘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6일 동안에는 아멘이 없고 완전히 세상면이 돼 있는 아멘이 세상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진정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본 모습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받는 예수를 닮은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진정하게 하나님의 형상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과만의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자신의 진정한 본 모습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알리라는 것은 너희들끼리 신앙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의 값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35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 35절 하반절에 보면은 알리라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소문 듣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35절 하반절에서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봐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리라는 것은 관찰하다 또는 경험하다라는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모든 사람이 안다는 것은 소문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보았고 그 사람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야, 저가 정말로 예수처럼 죽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조롱했던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과 똑같이 사람들에게 내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예수의 닮은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리라라는 것은 내 모습처럼 늘 그대로 담아내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삶의 전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삶은 안대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한번 와줄게 라는 정도 수준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니 똑바로 살아라. 우리는 삶이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삶은 별도로 되어 있고 전도는 기술이고, 이렇게 되는 건 교회가 영향이 없는 겁니다. 삶은 억만징창이고 전도는 기술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째 여러분 전도가 기술입니까? 어째 전도가 방법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방법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성령께서 함께 이끌어 주심입니다. 삶은 예수의 삶이 되지 못하는데, 그 전도가 성령의 역사함이 없는데 그 전도가 사람을 데리고 오지만은 그 데려온 그 사람 속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두당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적 올리려고 한 명 데리고 오면은 5,000원 주고, 예를 들어서 또 한 명 데리면 10,000원 주고,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노인정에서 사람을 한 30명 데려왔어요. 30만 원. 상만간에 30만 원, 상만간에. 데리고 온 사람도 10,000원. 한 사람 데리고 온 사람도 10,000원. 그 다음에 온 사람도 10,000원. 이래가지고 제가 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구 모 교회에서. 그게 막 아침에 난리가 난 거예요. 노인정에서 30명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눈에는 계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에만 불 켜는 거예요. 안 오면 막 전화 걸었으면 혼내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무엇을 관찰하겠습니까? 무엇을 경험하겠습니까? 예수의 삶도 되지 않는데 무엇을 관찰하고 무엇을 경험하겠습니까? 가짜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만났고 너희들이 나를 목격했고 너희들이 나로부터 가르침 받은 대로 그것을 자랑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것을 살아라.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3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를 닮은 성도는 예수의 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통해서 빛과 소금에 관하여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금은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아무도 놔두지 않습니다. 쓰레기보다 더 못한지.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그 소금 사람들이 버려버립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숨길 수 없음에 빛은 자신을 가릴 수 없고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소금은 지 맛을 만약에 내야 되는데 지 맛을 내지 못하면은 누가 그것을 두겠는가? 길에 버려버리지. 그러면 길에 버리면은 그 사람은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다.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백날 알아도 가치 없게 살면 안 돼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지 못하면서 어찌 주님께서 속히 이 땅에 오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은 자로서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세상을 가슴에 담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란 말입니다.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여기 한 가지가 더 붙여져야 합니다. 그것은 네가 배운 대로, 훈련받은 대로 그 가르친 사람의 그 본을 받아서 그 뒤를 그대로 따라라.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훈련 받았습니다. 가르침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닮은 성도로서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닮은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진정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본 모습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예수를 닮은 성도가 되어서 종말을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종말을 속히 임하기를 또한 갈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닮은 자가 된다는 것은 그 열매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았다는 것은 예수의 삶이 자신의 모습에서 녹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녹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높이 계시던 분이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녹여서 헌신하고 자신을 녹여서 희생하고 그렇게 값없이 자신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예수 닮은 모습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먼저 자신을 낮은 자리에 내려놓는 것을 기뻐하고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을 아끼지 않는 자신을 녹여 세상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슴으로 사랑을 낳는 십자가 신앙, 예수의 가슴으로 그 값을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안디옥의 그 소리가 우리 속에 들려져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처럼 죽으려 하구나, 그것이 우리 속에 지금 이 시대에 들려져야 합니다. 이런 예수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서 종말의 때를,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를 닮은 성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찌 나의 인위적인 모습이 예수를 닮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거룩한 산 역사에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닮은 성도로서 달려갈 때 먼저 내 자신을 녹여 세상을 밝혀나가는 주님의 값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속에 어찌 나의 헌신과 그리고 나의 섬김과 또한 순종의 걸음이 나를 녹이지 아니하고 어찌 이러한 것들이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녹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녹이되 참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를 녹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나를 녹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더욱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또한 우리는 달려갈 때에 진정한 사랑의 가슴으로 또한 자신을 녹여가고 진정한 사랑의 가슴으로 세상을 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를 닮은 모습이 형제간의 교통으로만 내가 그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예수를 전하는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예수와 함께 죽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 별칭이 불렸던 그리스도인에 관한 그 별칭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속에 영향력 끼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속에 우리는 예수를 닮은 교회로서 예수를 닮은 성도로서의 그 값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가 2019년
주님의 주신 사명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여서 예수를 닮은 사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양심이요 꼴의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